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라고 이름한 배를 타고 보스턴에서 케이프캇 쪽으로 1시간가량 가는 길에 있는 플리머스, 그 동네에 도착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린 전통을 나라에서 명절로 삼은 겁니다. 플리머스에 도착한 그해 겨울, 오랜 항해와 추위 그리고 질병으로 영국을 떠났던 사람들 가운데 거의 반이 죽었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필요했던 그들에게 그해 그 땅에 먼저 살던 미국 원주민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음식 나눔의 전통이 1863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미국 연방정부가 제정한 명절이 된 겁니다. 1620년 플리머스에 첫 도착했던 청교도들에 대한 기록에 보면 그들은 집 한 채를 짓기 전에 무덤 7개를 먼저 세워야 했다고 했습니다. 집 한 채를 짓기 전에 무덤 7개를 먼저 세워야 했다. 미국 역사에서 이들보다 가난하고 척박한 악조건에서 인생을 시작한 이민자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의 날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미국 명절 가운데 사랑의 날, 은혜의 절은 없는데 감사절만 있습니다. 사랑이나 은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왔건 태평양을 건너왔건 아니면 멕시코 국경을 넘어왔건 미국처럼 모두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나라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감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겁니다. 물론 자기가 살던 땅을 고향 땅에 산다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이민 오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오기도 하고 배를 타고 왔습니다. 오늘날은 더 좋은 세상을 찾아 국경을, 죽음을 무릅쓰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나라 정치 현실이 어려워서 난민들이 살 길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미국 이민 역사를 말할 때 캘리포니아 엔젤 아일랜드로 들어온 중국 이민자들과 뉴욕 앨리스 아일랜드로 들어온 유럽계 이민자들에 대한 태도가 상반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뉴욕 앨리스 아일랜드로 들어온 사람들이 훨씬 인도적인 대우를 받았고 캘리포니아 엔젤 아일랜드는 수용소와 같은 분위기로 이민자들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자유의 여신상에 써 있다는 엠마 레저러스의 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Give me your tired, you poor, your huddled mess yearns to breathe free. 나에게 너희 지친 자들, 가난한 자들, 자유의 숨을 쉬고자 목말라 하는 수많은 자들을 달라. 근데 제가 그 짧게 번역한 제 어설픈 번역보다 제대로 된 전체 번역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역사적 상황에서 참 꼭 한번 들어볼 만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정복자의 사지를 대지에서 대지로 펼치는 저 그리스의 청동 거인과는 같지 않지만 여기 우리의 바닷물에 씻긴 일몰의 대문 앞에 횃불을 든 강대한 여인이 서 있으니 그 불꽃은 투옥된 번갯불, 그 이름은 추방자의 어머니. 횃불 든 그 손은 전 세계로 환영의 빛을 보내며 부드러운 두 눈은 쌍둥이 도시에 의해 태어난 공중에 다리를 걸친 항구를 향해 명령한다. 오랜 대지여 너의 화려했던 과거를 간직하라. 그리고 조용한 입술로 울부짖는다. 자유롭게 숨쉬고자 하는 그대의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해안가에 나뒹구는 가련한 영혼들, 폭풍에 시달려 갈 곳 없는 이를 나에게 보내다오. 내가 황금의 문 옆에서 횃불을 들리라. 바로 이런 정신으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뉴욕과 같은 도시는 아무리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을 가장 많이 받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과 난민들에 대한 열려있는 마음과 가슴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가 모여 살면서 그렇게 많은 테러의 위협과 9/11과 같은 기가 막힌 아픔과 슬픔의 역사를 간직하면서도 세계 최고의 자리를, 도시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클 메이커, 기도의 원을 그리는 사람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전능이 서로 만나는 기적의 순간이다.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전능이 만나는 기적의 순간이 가장 위대한 순간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에 와서 살아가는 모든 이민자들의 삶이 그럴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인간의 무능력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전능을 만난 기적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기쁨, 기도,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를 향하신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어차피 우리는 인간의 무능력의 현실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을 경험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조건적인 제한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기쁨, 기도, 감사가 조건에 따라,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반드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리하여 한다는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명령으로 말할 때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자기 삶의 경험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인생 역경을 이기고 성공한 큰 기적을 이룬 사람으로 한 사람 뽑으라면 오프라 윈프리를 뽑을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얻고 싶어하는 인기와 존경 그리고 물질 모두 가진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일생을 보면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에게 사생아로 태어났고 매일 매질당하며 자라났고 일가 친척들에게 성폭행당하고 14살에 미수아가를 낳고 미혼모가 되었고 20대 초반에 마약과 삶에 의욕이 없어서 비만증에 걸려 살았습니다. 근데 그녀가 쓴 위대한 인생이란 책에 의하면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책 읽기였다. 다른 하나는 감사의 일기라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돈도 없고 친구가 없어서 책을 읽고 싶으면 강아지에게 성경을 읽어주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집안에 성경이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세상 현실의 어둠과 어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일어난 일 가운데 5가지를 찾아 감사일기를 하루도 빼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친구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을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쓴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의 일기를 통해 2가지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할 것인지. 그녀의 감사하는 삶의 습관이 자기 자신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 것만이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사실 이 3가지는 하나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하나입니다. 기뻐하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기쁨. 기도하니까 감사할 줄 모르던 사람이 감사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올해도 전체적으로 한인 동포사의 경제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창립 40주년을 지난 우리 교회 지난 수년간 큰 어려움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더 큰지 모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을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더 귀한 것이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와 감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얻게 되는 겁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인생 기쁨과 감사하기도, 이것들은 사실 역경의 때를 통해 더 크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오래전에 CNN 피어스 모건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인데 어린 시절 부모에게 학대받고 버림받았던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며 울더군요. 코미디언이, 다른 사람을 울리는 걸 프로 정신으로 하는 코미디언이 텔레비에 나와서 CNN에서 우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코미디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만난 대부분의 코미디언들이 아주 아프고 어두웠던 과거를 가졌더라. 그 자기 아픔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사회평론 코미디어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스티븐 코베어에 대한 인터뷰가 노스웨스턴 대학교 저널에 나왔는데, 그가 코미디언이 된 것은 엄마가 일찍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고 매일 슬퍼하는 것을 보고 어려서부터 스티븐 코베어의 관심은 엄마를 웃겨주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달려가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엄마를 웃게 만들려고 어린애가 애를 쓰다가 보니까 미국 최고의 코미디언이 된 겁니다. 참 가슴 짠한 이야기입니다. 아틀란타 프로풋볼 팔컨스의 라이언 샌더 선수,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해서 공동묘지 옆에 살았대요. 학교 갈 때 공동묘지를 지나가야 되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숨을 멈추고 그렇게 뛰었대요. 그리고 공동묘지를 지나가면 학교 갔다 집으로 올 때도 무서워서 숨을 멈추고 가장 열심히 뛰어요. 달리기 선수가 되고 팔컨스 프로, 미국 최고의 프로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감사주의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제 마음이 하나님 은혜 생각하는 가운데 계속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감사가 넘치는데 모든 감사의 큰 배경에는 내 인생의 아픔들, 그리고 어려웠던 일들이 반드시 함께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복음성이 있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요한일서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윌럼 로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자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는가? 그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자도 금식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선을 제일 많이 하고 절제의 정숙과 공의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사람도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사막의 수도승의 가르침 가운데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를 단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말고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늘어납니다. 마치 자석을 가지고 모래 속에서 쇳가루를 찾아내는 것 같은 거예요. 늘어나는 거죠. 불평에 익숙한 사람은 불평의 조건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개월이면 건너갈 길을 40년 광야에서 방황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한 결과입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2015년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삶과 가정의 감사 제목들을 생각해 보시면 소록소록 감사가 넘칠 겁니다. 처음에는 샘물처럼 감사가 흐르다가 예수님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테러의 공포로 휩싸였습니다. 미국도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은 요즘 중요한 지점들을 보면 무장한 중무장한 경찰들이 테러 방지를 위해 많이들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에게 살 길이 열려 하는데 지난 주간에 프랑스 파리의 테러 사건 이후 시리아 난민들에게 문을 열어주려는 나라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감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제도 교회 구석구석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전드렸습니다. 감사주의를 예배를 준비하느라 목회 스태프들이 각각 자기 맡은 사역을 위해 최선 다하는 모습들도 감사하고 추수감사주일 만찬을 준비하느라 바쁜 손길들도 예배당 청소와 장식을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도 여기저기 교회 건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예배당과 교실들을 채울 교인들과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지는 않지만 앞서서 교회를 지켜낸 우리보다 앞서 천국 백성이 되신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올 미래의 교인들을 미리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 지금은 미국 곳곳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영어권 목회자, 청년 목회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영어권 젊은이들 홈커밍을 잘 준비해달라고. 그랬더니 금요일 저녁에 아무데도 안 가는 또 가족이 없는 청년들 영어권 안어권 모아서 또 식사로 대접한다고 우리 영어권 목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옛날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돌아올 때 따뜻하게 환영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여기 이 땅에 살아있는 교인들만이 아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다가 지금은 천국으로 가신 모든 분들도 우리 교인이라는 것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그런 말을 하면서도 내 가슴이 찡하더군요.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영어권 소속이다가 교회 어려움 때문에 오래전에 나갔던 젊은, 이제는 젊지도 않더라고. 나이가 벌써 40 후반이 됐다. 제가 옛날 여기 로고스 청년 때 만났던 젊은이들인데 지금은 뭐 40 후반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올 때 너희 둘이 여기 있을 줄 알았더니 왜 여기 없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린들 여기 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린들 여기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잘 알겠다. 그렇지만 여기가 모교회라는 건 잊지 말아라. 여기 모교회라는 건 잊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의 우리 교회는,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만이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족이 감사하고, 건강 감사하고, 집이 감사하고, 교회가 감사하고, 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어떨까요? 내 죄 용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구원의 영생을 주신 구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기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오늘 예배 드림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못난 것 같지만 성도의 교제에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주는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생명을 마치면 가게 될 천국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감사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목회 스태프회를 하다가 제가 어느 교육자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야, 너 행복하냐? 그랬더니 선뜻 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너 현실을 보면 행복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뭐가 행복하냐 이놈아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게 행복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게 행복합니다. 근데 더 충성하는 부목사는 제가 그런 친구도 봤어요. 저는 그냥 목사님 옆에 있는 건 행복입니다. 그걸 듣고 어느 장로님이 데리고 나가서 그랬대요. 너 목사한테 아첨하지 마라. 그때 눈을 부릅뜨고 얘기하더래요. 하다가 그만두면 아첨이지만 평생 하면 충성입니다. 장로님도 목사님에게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야, 대단한 인간 다 있구나.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목사 보기를 소가 닭 보듯 하던 교인들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을 합니다. 교인들의 어려운 현실이 안쓰럽긴 하지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도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듣는 감사한 말은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 그때 그렇게 망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텐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나면서 얻은 부수입이 있네요. 아이들과 가까워지고 아내와 가까워졌어요. 그냥 승승장구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줄 예배를 드린다는 것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적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고 믿음 붙잡고 살아서 하나님 은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찰스 스퍼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며 햇빛을 감사하면 영광 천국의 빛을 주신다. 감사의 크기를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중 최고의 감사는 미리 드리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펌프물의 원리와 같다고 했어요. 펌프물을 얻으려면 먼저 펌프에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야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나의 삶이 허무하고 힘들다면 먼저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거예요.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습관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일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 겁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어느 죽어간 병사의 손에 이런 기도가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더욱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얻지 못한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천하의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명령에 순종해서 천하의 가장 행복한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